먼저 재밌는 넌센스 퀴즈입니다. 이제 웃어서 마음문을 열고 말씀을 듣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넌센스 퀴즈는 항상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걸 잘 기억하시고, 곰들이 목욕하는 곳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곰탕. 이제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앞서가지 못하는 것은 뭘까요?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앞서가지 못하는 건 자동차 뒷바퀴입니다. 네. 나는 5살이 아니야. 이걸 5글자로 하면 뭐가 될까요? 나는 5살이 아니야. 이걸 5글자로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 아기가 신을 낳았다. 아기가 신을 낳았다. 이걸 4글자로 하면요, 갓난아기. 영어를 좀 해야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매일 시험을 봐도 계속 빵점만 받는 연예인은 누굴까요? 네? 백지영. 우리 집사님은 성경은 안 보시고 오늘 다 맞췄어요. 예. 오늘 설교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TV 이제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해서 요리에 관심이 요즘은 참 뜨겁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 잘 몰랐지만은 유명한 셰프들의 이름들도 간간히 또 많이 떠오릅니다. 보면 미슐랭 가이드라는 것에서도 많이 떴습니다. 미슐랭 가이드는 프랑스에서 시작되어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미식 지침서입니다. 올해는 서울은 37곳, 부산은 3곳이 뽑혔습니다. 그 중에 가장 화제가 된 식당이 뭐냐? 민걸스라는 이름의 식당입니다. 최초로 최고 등급인 3스타를 받은 레스토랑입니다. 민걸스는 2017년에 이제 처음으로 미슐랭 가이드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9년 동안 빠짐없이 이 가이드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6년간 2스타에 머물러 있다가 드디어 이제 3스타에 오르면서 한국 최고의 레스토랑이 되는 경사를 누렸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주역인데, 그런데 이 성공이 혼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사진에 보면 왼쪽이 셰프인 강민구 씨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매니저인 김민성 씨입니다. 이 두 사람이 11년 동안 이 일을 한 겁니다. 함께 팀이 되어가지고 동료이고 파트너입니다. 강 셰프는 요리사니까 요리를 하고, 강 매니저는 홀을 총괄하고 서비스 디렉팅을 해주고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식당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1년 만에 3스타 최고의 식당으로 확정을 받습니다. 하모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인데 조화를 뜻하는 겁니다. 음악에도 자주 쓰이는 단어가 하모니입니다. 음과 음이 만나서 조화를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과 음이 만나서 악기와 악기가 만나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각자 악기든지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다 소리가 다릅니다. 장점도 다르고 단점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모여도, 또 악기를 가지고 모여도, 노래를 불러도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같이 함께 하모니를 낼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하모니를 이루지 않고 내 소리가 좋다고 내 소리만 꽥꽥 지른다면은 이게 하모니가 아니고 소음이 되겠지. 또 한 사람은 음식을 만드는 일에 막 열심을 다하고, 또 한 사람은 호를 관리하는 일에, 서비스 일에 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하모니를 이루었을 때 최고의 식당, 3스타 상을 받는 식당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저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점을 잘 활용해서 하나가 될 때 그 기업이든지 단체든지 무엇이든지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라고 우리 각 사람들에게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걸 이제 몸된 교회를 잘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우리가 몸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이것을 잘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풍성한 깨달음과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고린도, 오늘 아주 중요한 지역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라는 이 도시가 고대 그리스도 시대부터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신약 시대에 나오는 이 고린도는 아가이아라는 로마 행정구역의 수도입니다. 그 지역에 또 수도이기 때문에 총독이 거주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신약 시대의 고린도는 그리스의 중심지였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은 BC 146년에 이 고린도라는 거대한 도시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완전히 파괴가 되었는데, 그런데 1세기가 지나고 나서 고린도 지역의 이 항구,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또 군사기지, 이 군사기지와 항구로서 굉장히 중요성을 누가 인식을 하느냐면 줄리우스 시저, 줄리우스 황제가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라는 인식을 하고 이 파괴된 도시 위에 다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로마 사람들, 자유인인 로마 사람들을 이 새로 건설된 도시 고린도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들을 이주를 시킴으로 해서 이제 도시가 급성장하게 됩니다. 도시가 이전에 번성했을 때 그 뒤에 이제 몰락을 하는 바람에 떠났던, 즉 떠났다는 게 도피했던 그런 그리스의 상인들, 또 무역상의 후예들, 그들이 또 옛 고향으로 다시 건설된 도시로 들어옵니다. 또 유대인들도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가기에 편리한 도시가 이 도시니까.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도 이 고린도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의 해당도 있고, 바울이 그곳에서 매 안식일마다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발달하겠죠. 그래서 상업을 통해서 이 도시는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 정신적인 어떤 것들보다도 물질을 숭배하고 완전히 만몬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도덕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들은 그냥 돈 버는 거, 돈 쓰는 재미에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돈 많이 벌면 뭘 하겠습니까? 극도로 타락합니다. 돈 쓰면서 방탕합니다. 방종합니다. 향락을 즐깁니다. 그들이 돈 많이 벌고 항구 도시로서 무역을 해가 돈 많이 벌고 돈을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다 모인 도시가 고린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아프레디테라는 신전이 있는데, 이 고린도가 중앙에 동산같이 하나 있던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위에 아프레디테 신전이 있는데, 여기는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매춘을 합법적인 종교 행위로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행위 자체가 매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이 여사제가 1000명이나 그 신전에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참으로 고대 역사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는 말이 고린도인처럼 산다. 유행어가 고린도인처럼 산다 하면은 방탕한 삶을 산다, 이 뜻입니다. 방탕한 생활을 한다. 너 참 고린도인처럼 사네? 이러면은 너 참 방탕하게 사네? 이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고린도라는 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중에 고린도로 갑니다. 이 고린도에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이 마게도니아에 있습니다. 이 도시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 고린도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브리스게랑 아굴라라는 유대인 부부를 또 만납니다. 그래 만나서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안식일마다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을 떠나서 디도 유스도라는 경건한 사람 그 집에서 이제 계속 거처를 옮겨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해당장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온 집이 다 회심을 하고 많은 고린도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환상 중에 또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많이 전해라. 내가 이 성중에 구원받을 자가 많음을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이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방탕한 도시, 또 돈이 흥청망청 많은 도시, 그리고 수많은 종교와 타락이 엉켜 있는 이 도시, 이 고린도에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이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런데 교회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이런 고린도의 문화와 여러 가지 이방 종교와 타락과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많은 분열이 일어나고 파당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서 은사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교회인데, 은사로 인해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결혼이나 또 독신에 대한 오해들이 또 많이 있었고, 우상숭배도 많이 하고 신앙적으로도 타협도 하고 이런 것들, 예배에 대한 오해들, 또 성만찬에 대한 왜곡된 생각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산재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오늘은 크게 가장 두드러진 두 가지만을 다루려고 합니다. 분열의 문제, 은사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 오늘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들을 때 열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는 왜 분열을 했는가?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내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내 파가 갈라졌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나는 바울파다, 난 바울을 따른다, 나는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파 저파도 하고 양파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네 개의 당파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난 바울을 따라가겠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볼로라는 지도자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수사학에 능하고 굉장히 지성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설교를 하면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아주 세련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지적이고 철학적이고 세련된 설교를 하니까 내가 수준이 있지, 그러면서 이제 아볼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아주 지적이고 철학적이고 세련된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 아볼로를 쫓아가면서 난 아볼로를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파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유대 기독교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연관이 된 사람들은 전통을 주장하면서 그래서 전통이 누구냐? 베드로다, 베드로파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 속했다, 그리스도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파가 이게 맞는가 아닌가? 그런데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이게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순수한 동기보다는, 그러니까 나는 이파 저파 다 싫다,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이제 다른 파들을 다 배척하면서 그냥 내가 옳다,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한 파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이제 이렇게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문화적인 갈등들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그러니까 여러 문화가 뒤섞여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라는 것이 그리스 문화권에서 철학과 수사학이 뛰어난 중심 도시였다는 겁니다. 철학과 수사학에. 그런 굉장히 지적인 수준이 높은 도시였다. 굉장히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그러니까 아볼로처럼 아주 철학적이고 아주 세련된 그런 뛰어난 연설가, 그를 중심으로 학파를 형성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내가 사회적인 레벨이 이 정도는 된다, 이런 걸 갖다가 자랑하듯이 그런 걸 표현하면서 그렇게 파가 또 갈라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철학을 좋아하고 수사학을 좋아하고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아주 메시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볼로를 쫓았는데, 아볼로의 별명이 뭐냐? 말에 능한 자입니다. 지적이고 수사학적이고 아주 그런 철학적이고 이제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를 쫓았고, 반면에 사도 바울의 별명이 뭐냐? 말에 능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입을 열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는 단순합니다. 오직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다. 오직 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즐겨 듣는 지식, 지혜, 철학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본질만 이야기하는 메시지. 그래서 말에 능하지 못한 자다,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갈등도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로마 식민지인 이 고린도의 도시에는 사람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자유인인 로마 사람들, 기득권을 가진 로마 시민권자들, 그 다음에 해방된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사람들, 또 상류층, 하층민, 이렇게 복잡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구성 간의 이 삶의 레벨과 수준에 따라서 계층 간의 갈등이 교회 안에도 일어났던 겁니다.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던 이 공동체, 이들 사이에 율법을 이해하거나 또 예배를 드리는 습관이나 또 종말론적인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서로 간의 견해의 차이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유대 출신의 당파들은 베드로를 추종하고 율법과 전통을 강조하고, 헬라 출신의 이방인 신자들은 바울이나 아볼로를 지지하면서 자기들의 신앙을 주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가르침이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방언도, 예언도, 여러 가지 은사들이, 그런데 경쟁적으로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좋다 하면서 과시하고 서로를 갖다가 평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지경까지 갔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자랑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이라는 단어와 함께 비판도 따라서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구라파에 세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중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래도 알아주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 많은 교회 중에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몸된 교회를 겸손히 잘 섬기면 얼마나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예루살렘 교회 처음 교회가 초대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는데 은사로 인한 말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고 자랑하고, 그리고 또 분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은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셀가족 공동체 모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받은 은사를 다 섬김으로 사용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각자 내가 올린 내 은사가 크니 이러면 이제 불협화음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덕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모니,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셀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감독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영화계의 전설과 같은 존재입니다. 조수라는 영화를 시작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1975년 당시에는 이거 완전히 불가능한 일인데 북미의 영화 흥행이 2억 달러를 넘어서는 그냥 엄청난 흥행에 이 흥행을 거두어서 본격적으로 블록버스터라는 장르의 영화를 만듭니다. 이분이 만든 영화가 주라기 공원, E.T., 신드러 리스트, 인디아나 존스, 이런 수많은 히트작을 냅니다. 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할리우드 최고의 프로듀스 디자이너와 함께 EA사, EA라는 회사가 뭐냐면은 EA는 나스닥 100위 안에 들어가는 미국의 대표 게임 회사입니다. 게임을 만드는 회사예요. 나스닥의 100위 안에 들어가는 큰 회사지. 그래서 이제 최고의 감독, 그리고 최고의 스태프들, 최고의 게임사, 최고의 게임 개발자들, 스티븐 스필버그, 그리고 거대한 EA사, 이렇게 최고가 다 만났습니다. 최고가 만나서 최고의 게임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 성공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최고들이 모였으니까. 그들의 목표가 뭐냐?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들어서 대히트한 이런 영화처럼 감동적인 게임을 만들자. 그래서 회사를 설립했는데 드림웍스 인터랙티브라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정반대로 흘렀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는 모두가 다 하는 연출의 천재입니다. 이 장면은 어떻게 보여야 하고, 이 장면은 음향은 어떻게 들어가야 절정을 이룬다. 여기에 아주 최대의 감각을 가진 인물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실력자 아닙니까? 그런데 게임이라는 장르는 영화처럼 미리 짜놓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스필버그가 주장하는 것과 게임 개발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늘 맞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대화를 했다면 오해로 가득 차고, 회의를 했다면 항상 갈등으로 끝났습니다. 수년 동안 수백억 원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최고와 최고의 만남으로 전 세계가 주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낸 결과는 철저한 실패, 처절한 실패였습니다. 스토리는 엉성했고, 조작은 불편했고, 기술적으로도 보면은 완성되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게임은 시장에서 완전히 외면을 당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잊혀진 게임입니다. 그게 뭐냐면 트레스퍼스라는, 트레스퍼스.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의미합니까? 아주 내가 어떤 은사를 얼마나 크게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강력한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모니를 이루는가, 얼마나 화합을 하는가, 얼마나 우리가 교회적으로, 우리는 교회 안에 속한 사람이니까 우리 셀이,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화합을 할 수 있는 공동체인가, 얼마나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동체인가 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이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연합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말씀을 하는 장면들이 보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을 읽어보십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우리 교회 역사에 30년 동안 붙어 있는 겁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입니다. 밑에는 바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우리 다 각기 다른 사람이 모였어도 우리 주님과 함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됨을 말씀하는 겁니다. 같은 말, 우리 주님과 같은 말, 우리 주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 이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를 가는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이방인들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가난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헌금을 했습니다. 연보를 했어요. 그래 그걸 들고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를 돕고자 헌금을 했는데, 구제 헌금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전하러 가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무슨 뜻을 가지느냐? 이방교회, 마게도냐에 있는 아가야에 있는 이방교회와 유대교회가 연합해서 같이 하나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한 형제자매라는 사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들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모든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그 복음이 흘러서 이제 마게도냐, 아가야 다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이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이렇게 돕는다는 것은 이건 구제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하나 되는 연합의 상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우린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보혈로 한 성령으로 하나 된 형제 자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다 천국 가면은 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 모두가 신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왜 하나 되어야 합니까? 세일은 왜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한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느냐면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세계 복음화를 이루라.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민족을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한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은 내 이름 뽐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각자 주신 능력으로 몸된 교회에 모여서 하모니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비전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에 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중에 7번째 주제가 뭐냐면 화평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평온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분열이 많습니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도 역시 매파로 나뉘어져서 분열하고 갈등하고 또 한쪽에서는 자기 은사를 자랑하기에 바빴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이것저것으로 말해서 많은 갈등이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문제만 다루고 있지만은 그 외에도 고린도 교회는 잡다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화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평화를 이루어가는,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죄로 막혀있는 담을 허시고 화평의 제물이 되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그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혀있는 담이 다 허물어지고 주님과 화평한 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을 이루고자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화평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몸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번 뒤돌아보십시다.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었느냐, 아니면 내가 가는 곳마다 말썽이 일어났는가? 내가 가는 곳마다 모임이 깨지는가? 내가 가는 곳마다 이 말 저 말 해가지고 분란이 일어났는가? 아니면 내가 가는 곳마다 콩가리 집안인데 찰떡이 됐는가? 내가 가는 곳마다 안 되는 집구석이었는데 가는 곳마다 모임이 잘 되는 일들이 일어났는가? 화목을 이루게 만들었는가? 한번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난 곳에 평안이 넘쳤는가? 화목해 되었는가? 어떻습니까? 18세기에 독일에 모라비안 공동체라는 게 있었습니다. 모라비안 공동체가 유명한 공동체인데 작은 마을인 헤른후트에 모였습니다. 헤른후트에는 그러니까 기독교, 예수를 믿는 피난민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민족도 다르고 종파도 다르고 그래서 신학도 좀 다르고 예배하는 방법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그들 사이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한 마을에 다 모여들었는데, 피난민들이 다 모여들었는데, 그런데 스타일이 틀립니다. 스타일이. 이것 때문에 그들은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툼이 많았습니다. 한 명 한 명을 놓고 보면은 신앙 지키기 위해서 이 마을로 다 모여들었는데, 그런데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스타일의 차이, 생각의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늘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 스타일도 다르고 신앙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신학적으로도 좀 차이가 나고, 이 공동체의 지도자가 진젠드로프 백작입니다. 그러나 늘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늘 고민이었어요. 모두가 다 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린 다 믿음도 있어서 믿음 지키려고 다 이렇게 피난민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다 모여들었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할까? 이게 리더로서 고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 불러 모았습니다.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함께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가 되자고 이 리더가 진전도로 부역장이 막 외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공동체가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그곳에 강력하게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엎드려지고 서로 껴안고 울고 그리고 회개하고 화해해서 진정한 하나됨이 그날 막 이루어집니다. 그날 이후에 공동체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24시간 릴레이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24시간 빠짐없이 그냥 기도를 계속하는 것인데 놀랍게도 110여 년 동안 지속이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10여 년 동안. 그래서 110년 이상을 끊이지 않고 그들이 24시간 기도하면서 한 일이 뭐냐? 전 세계에 선교하는 일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오지에 226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세계적인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선교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러니까 12명 대 1명을 파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12명이 1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12명이 기도하고 후원하고 1명을 파송했는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선교를 했는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나가는 사람 또 보내는 사람 함께 이제 기도하고 후원하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수가 선교에 헌신하고 거의 모두가 24시간 기도하면서 선교사를 지원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진전도로 부백작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분열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인데 화평케 하는 자가 이 모라비안 공동체를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하모니를 이루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룹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례가족 모임 안에서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각자의 은사를 자랑하고 내세우고 그래서 분열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덕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덕이 뭡니까? 자신의 덕이 아니고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아주 핵심적인 단어고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 공동체가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말을 할 때 공동체 안에서 어디서든지 내가 이 말을 하면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를 먼저 헤아려야 합니다. 아무리 팩트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말을 하면 덕이 되지 않고 상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오해가 일어날 것 같으면 아무리 사실 팩트라 할지라도 그 말 하지 않는 것입니다. 덕이 되지 않으면 꺼내지도 않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덕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 교회의 덕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 세례에 평화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실수가, 모든 분쟁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말에서 일어납니다. 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은 섬기라고 주신 것이고 또 아름답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달란트와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덕입니다.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능력,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주님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그때부터 분열이 일어납니다.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주신 달란트로 낮아져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공동체, 세례가족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으로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랑을,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도 읽어보십시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자신이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잘하는 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섬김으로 나타나서 모두가 하모니를 이루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내가 잘하는 것 가지고 다른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모니를 이루는 아름다운 셀가족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셀가족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섬기고, 내가 합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모두가 합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몸된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 셀가족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